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 문맥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더불어 그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중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는 말씀이에요. 여기 12절에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에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을 6절에 3번이나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왜 이렇게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잘 안 듣는 시대예요. 요즘은 그러잖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말, 청소년들 말 들어보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 비속어는 빼라고도 이 단축어라고 그러죠. 단축어를 많이 쓰고 소위 외계어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통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어른들이 들으면 지금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 뭐 하다못해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잘못해도 대충 분위기라도 잡을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 말은 분위기조차도 못 잡아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시대예요. 부모와 자녀 세대, 어른과 또 젊은 세대, 대화가 서로 단절되어져 있어요. 서로 안 들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이 갈등지수라고 하죠. 이런 여러 대립 세력들이 갈등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치적인 정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편이 갈라져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논쟁이라고 하죠. 말은 많은데 정보는 넘치는데 중요한 건 잘 안 들어요. 너는 짓거려라, 나는 안 들으련다. 전에는 그런 말 썼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린다. 이건 양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쪽 귀로 듣고 흘리더라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 시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들으라, 좀 제발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거듭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문제는 뭡니까? 잘 듣지 않는 데 있고요, 또 잘 못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잘 안 듣는 것도 문제고 잘 못 듣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실은 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잘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예요? 안 듣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못 듣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 듣는 시대, 곧 불통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그런 소통의 시대, 뭐 소통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요? 잘 통했으니까. 굳이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잘 통했어요. 그런데 소통을 강조하고 경청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잘 통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린대.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아예 안 듣고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도 화기사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뭐 휴대폰에 나이 뽕짝 들으면서 새벽에 운동하러 다니시더라고. 근데 대부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청력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대개 청력들이 이전 세대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왜 안 듣느냐? 일단 구조적으로 청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소리는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소통은 꼭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의 두드러진 특징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었고, 이전 시대에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 스승에 대한 권위, 이런 공직사에 대한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학생 인권 조례 만들었는데 요즘은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안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뭐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쪼개내, 무슨 누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어떤 부흥에 있으면 그래도 쫓아가서 들으려고 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흘려서 듣고 대충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첫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요 잘 안 들어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다 아담과 하와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첫 번째 이런 문제의 시작은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잘 안 듣고, 첫째 문제는 잘 안 듣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 번째는요 알아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세 가지가 다 문제예요. 안 듣는 것도 문제고, 잘못 듣는 것도 문제고, 들어도 따라가지 않으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잘 듣지 않았고 또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원죄가 잘 안 들어서 난 근원이라면 그 원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는 죄범죄는 다 뭐예요? 결국은 안 들어서 나타난 문제예요. 잘 듣는데 문제가 나타날까요? 잘 들어서 잘 알아들었는데 그대로 따랐는데 문제가 나타나요? 물론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뭐예요? 형통의 길로 나타나고 그것이 성취의 열매로 나타나요. 문제는 대충 듣고 적당히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행하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단추를 제대로 꿰일 수 있냐고요? 왜 잘 들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지, 왜 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이 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저는 보통 1년 웬만큼 다 준비를 하고 주제나 이런 흐름을 다 준비하는데, 근래에
새벽 기도회나 이런 묵상하고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한두 번씩 오늘 본문도 사실 새벽 기도회 때 이게 너무 짧고 좀 아쉬워. 그래서 많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들려주고 싶어. 그래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너희는 들으라, 내게 들으라 그랬어요. 자, 이 듣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안 들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 12절 보세요. 내게 들으라. 누구에게 들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상 말, 듣기 좋은 말 이것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16절에 보시면 이것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에게 듣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14절에 다 모여 들으라.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들어야 되지만, 우리 공적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주일 예배 시간에 통해 주시는 이런 말씀, 또 교회에서 양육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자훈련이나 성경공부나 이런 양육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다 모여 들으라, 함께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들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신앙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자세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은 뭐죠? 가까이 나간다라는 것은 거리만 가깝다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깝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분과 늘 대화하고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병원 가서 어떤 진단 받고 할 때 어떤 의사들은 친절하게 쉬운 말로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의사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는 그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써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렇잖아요. 주로 젊은 세대가 많이 그렇더라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나 이런 친구들은 뭐 가지고 대신 와가지고 담당 의사 그 전달해 주는데 뭐 어려운 말을 다 쓰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결국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여기 가까이 다 모여서 가까이 나와, 이 말이 가까이 나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누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보이시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근데 반대로, 자 보세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안 들으면 아예 아니고요, 모이지 않으면 아니고요,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못 듣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모이지도 않고 가까이 나오지도 않는다면 못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잘 들었어요. 나의 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철저한 순종을 하셨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잘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향해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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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래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 그냥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하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들어야 나온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듣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경청입니다. 믿음은 들음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으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경청, 잘 들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잘 안 들으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경청,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청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이청득심.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써 있지 않았어요. 잘 들음으로써 득 얻는다, 심 마음을 얻는다. 잘 들어만 줘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유재석, 국민 MC 그러죠? 여러분 외모가 어떨까요? 유재석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메뚜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 비쩍 말라가지고. 그래서 동료들이나 놀렸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인물이 뛰어나서 국민 MC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어록을 많이 남기고 말을 화려하게 언변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 유명한 그런 MC들보다 제일 오랫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맡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유재석이라는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 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뭐 뛰어난 외모나 특출한 그런 화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관점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고 공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하면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이런 그의 바탕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다 세워주니까 상대방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경청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내가 믿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잘 듣게 되어져 있어요.
잘 들으면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살펴보세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일까요? 삶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공통된 단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인내의 상징인 욥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첫째 뭐예요? 듣고, 말씀은 읽고, 그 다음에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해서 우리 입술에 붙이고, 그 다음에 묵상, 깊이 생각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삶에 실천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소리로만 들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보고 삶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 비로소 잘 들은 거예요. 잘 듣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방자하게 외쳤던 그였지만, 그가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갈 때 전문가들, 주변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이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구 말렸어요. 황제요, 이런 겨울에 가면 큰일 납니다. 러시아의 추위는 엄청 춥기 때문에 차라리 다 지나고 따뜻한 봄에 공격을 하시지요. 그럴 때에 나폴레옹은 콧방귀를 뀌면서 계속 충고 따위를, 그런 충고 따위는 내게 필요 없다 라고 강행을 했고, 결국 뭐예요? 러시아군의 저항보다는 추위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주일 예배부터, 주일 예배 설교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요? 무엇부터요? 설교부터.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러니 주일 예배 설교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충 아이고 뭐 시간 됐고 뭐 대충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입담 만담처럼 떠들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씨름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 내놓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야 되고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냥 전하는 내용, 젊었을 시절에는 이 좋은 내용만 잘 전하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어렵든 힘들든 잘 전하려고만 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잘 안 듣더라고요. 소용이 없더라고. 좀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게, 내가 좀 쉽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간에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어렵게 설교했다는 걸 아는 게, 지금 몇 개월째 유초등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쉽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을 다 알아들을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이 뭐야? 이 말을 다 풀어줘야 돼요. 다 말귀를 알아듣게. 아니 뭐 이 초등학생 데리고 그 말을, 자 언약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눈 동그랗게 뜨고 언약이 뭐예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시건방지게 어려운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좋은 내용,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을 한다고 막 했는데 보니까 좀 다 좀 어렵게 좀 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 이 중에 좀 더 세련된 말을 쓰고 좀 더 함축된 그런 단어나 의미를 쓰시지 왜 그럴까?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좀 더 함축된 그런 언어들을 쓰잖아요. 강해식으로 해요. 오전 예배 때는 그거 아니고 가장, 여기 보면 중학생도 듣고 있어요. 어떤 데 초등학생도 듣더라고요.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뒤에서 보면 에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급한 게 왔는지 휴대폰 보느라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휴대폰은 꺼셔서 주머니에 싹 집어넣으세요. 긴급한 무슨 이상한 거 아니면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옵션이라고 할 수 있고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낮 시간에 목장 모임에서 이 제자 훈련, 말씀 훈련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재미있게 흘러갈 수 있는,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목원들끼리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자나 또 리더들이 수요일 저녁 수요기도에 마치고 늘 모여가지고 함께 또 나누고 배우고 너댓 번 들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점심 식사를 하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셔서 제자 양육, 말씀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일 설교 말씀, 주일 제자 양육, 말씀 양육을 참여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전에 우리 유초등부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줄이면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줄여서 계명, 언약, 10계명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의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복이에요. 말씀 잘 듣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근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다 끝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고 모든 영육간의 건강이 충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말 한마디 하죠.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해요. 웅변은 동, 불의의 구리, 동메달. 침묵은 은, 은메달. 경청은 금, 금메달. 잘 들으심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